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으면요,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죠. 학벌, 경력, 성과, 돈, 심지어 신앙의 열심까지도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랑의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라고 말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겸손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라는 표현은요, 한두 명도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이 말하는 잘난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는 문화와 학문과 부가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 수준이 이렇게 높다라는 자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을 뿌리부터 자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애초에 자랑할 조건이 많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교회는 인간의 실력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를 택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실력의 경쟁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은혜는 경쟁이 아니라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29절이 결론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앞에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자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하면서 분쟁을 했잖아요. 자랑이 생기면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면 분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의 종착지, 자랑의 시작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30절을 보시면 복음의 농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산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세상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의로워져야 인정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너의 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깨끗해야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구원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얻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유이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물질과 외모 등으로 인해 교만해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교만은 실패의 원인이지만 일상에서 잘 관찰해 보면 조용히 뿌리를 내리며 자라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을 과장하고 남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고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내 자랑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말을 줄이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늘려보는 겁니다. 누군가 칭찬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을 세워줍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만 자랑하면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온전히 나음을 입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